오늘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곳을 떠나자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선교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은 선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주셔서 세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하게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면서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서 호피스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주석서를 그 일부 교단에서는 사도들로 주석을 합니다. 그것은 은사중지론의 자기들의 교리에 의해서 이건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지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어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믿는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사도들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국한시켰으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 오히려 맞죠. 그러면 그건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사도들로 인하여 사도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같은 능력과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믿는 자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오순절 교단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 그런 정선된 표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아니 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리만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양을 초월하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양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우리 식량의 한계가 있지만 주님 안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혼자 물 위로 건너오심으로 자연 법칙을 극복하신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눈에 안구가 없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매 그가 멀쩡한 눈으로 왔어요. 창조의 예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눈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가지 표적을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이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보다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생기고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글리 월스라는 그런 그 부흥사는 장례 예식에 가가지고 다 일어나라고 해서 20명이나 살렸어요. 20명.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그 다른 많은 이외에도 살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 일일이 다 기록 안 했어요. 위글리 월스라는 그런 그 복음 전도자는 20명 살렸으니까 이보다 큰 일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광야에 수천 그 귀신,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사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돼지가 그 귀신 한 마리씩 들어가도 2,000마리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별로 들어본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큰 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되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마다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병자를 치료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이 있는데, 오늘날 TV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료하시고, 영상으로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곳에도 치료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과학의 발달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를 덮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남미에서도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그 일을 행하시고 세계 어느 데서나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퍼져나가죠. 그 퍼져나간 그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다음에 13절에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선교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한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는가? 그 문제로 13절, 14절에 대해서 주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실행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교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선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공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 감화시키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그야말로 마음을 사로잡는 말주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로 어찌 사람을,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해골골짜기 무수한 그런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나의 계명을 위아래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좁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장에 보면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 하면 바로 방금 위에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만 친하고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사랑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별로 큰 원수는 아닌데 어쨌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계명, 가르침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라는 것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처음 30분 동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30분이 지나면 가족들이 불쌍해져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참 좀 송구한 얘기입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일반적으로도 행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아주 좁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바로 위에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더 크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끝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한 단락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곧 성령 받으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써놓으니 나의 계명은 세 계명, 1, 세 계명, 2, 기도, 3, 성령.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그 파라클레토스가 5번 나오는데,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또 다른 대언자가 있다는 그 대언자로 번역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것은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라고도 번역해요. 우리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불리워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 어찌하여 제대로 못 사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준다. 저가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삶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는 누굽니까? 어머니죠. 아버지가 너 어찌 이리 형편없이 살아가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 그만하시오 하고 대신 그렇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옆에서 불리워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용어로는, 일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 단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의 일반 세속용어로는 법정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예수님께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파라클레토스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다시 온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받는 그 말씀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결심해야 돼. 우리 속에는 거짓과 허영과 가식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 이상 거짓과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주님, 우리 속에 세상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던져버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꺼번에 없앨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도록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차마 그걸 못 끊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덥고 이 세상의 쾌락이 허무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미리 있죠. 미리 선행 은총입니다. 미리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육신으로 살아가야 남는 것은 헛것인 걸 제가 알고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떠나시지만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때부터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제 세상은 예수님 못 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믿는 자는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들 120문도들은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항상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질병이나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마음이 불안한데 약 먹어서 되겠습니까? 약을 조금 드시긴 해야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이 마음에 다가오고 가슴이 털컥 내려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에는 의료 방송들을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암 진단 받으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살리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죠. 그걸 어찌 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증거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감히 참 송구스럽게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의 강화에서 오늘은 선교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보다 더 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 나를 사랑하면 이제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 너희는 세상을 너희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우면 성령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